인터넷에서 이런 사진을 하나 보았습니다. 분홍색 안경을 쓰고 있는 한 아이가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죠. 신시내티에 살고 있는 이 아이의 이름은 파이퍼인데요. 아이가 이제 기어다닐 나이가 됐는데도 그 달수가 그 정도 찼는데도 아이가 기지를 않는 거예요. 그리고 눈앞에다가 장난감을 놔줘도 아이가 장난감에 별로 관심이 없는 것처럼 자꾸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엄마가 걱정이 되니까 이제 병원을 데리고 갔죠. 병원에서 의사들이 이런저런 검사를 다 해본 끝에 이 아이가 태어날 때부터 아주 심한 근시를 가지고 태어났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아이가 잘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력이 없는 건 아닌데 태어날 때부터 아주 약한 시력을 가지고 태어난 거죠. 그래서 아이를 위해서 이제 이런 그 아이에게 딱 맞는 안경을 제작해 주고 아이가 처음으로 안경을 쓰는 순간입니다. 이 아이가 지금 누구를 보고 있을까요? 어떻게 아셨어요? 아빠는 아닌가요? 엄마예요, 엄마 맞아요. 그동안은 엄마를 목소리로만 아이가 사실 인지를 했던 거예요. 근데 엄마의 그 모습을 처음으로 명확하게 보는 순간 아이가 환하게 웃는 거예요. 마치 그 주변에 있는 모든 게 다 밝아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는 사진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전에 보지 못했던 것을 직접 눈으로 보게 되는 일은 경이롭고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경험해 보지 않고는 짐작할 수도 없는 종류의 희열인 것이죠. 그런데 바로 이와 비슷한 일이 오늘 함께 읽은 본문에 야곱에게도 일어나게 됩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야곱의 할아버지가 누구죠? 야곱의 할아버지는 아브라함. 놀랍죠? 아브라함이 할아버지예요. 태어나 보니까 아버지가 이삭인 거예요. 그러니까 대대로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다고 그냥 우리가 쉽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러나 야곱은 지금까지 한 번도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난 적은 없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으로 대면해 봤던 적은 없는 것입니다. 분명히 아버지나 어머니를 통해서 수도 없이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겠죠. 그러나 여전히 야곱에게는 그저 부모님의 하나님, 조부모님의 하나님 정도로 하나님이 인식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직접 만나보지 못했으니까 그 하나님이 내 인생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으니까 마음대로 사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나눴던 것처럼 신앙인이 아니라 신념인으로, 그러니까 신념을 가지고 그냥 열심히 자신의 인생을 일구었던 것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의 삶이 얼마나 인간적일 수 있고 얼마나 세속적일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지난 말씀에서도 함께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 주시는 거예요. 이것은 도저히 부인할 수 없는 방식으로, 도저히 의심할 수 없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나는 살아있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그에게 가르쳐 주시죠. 그래서 야곱으로 하여금 이렇게 고백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드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16절에 야곱이 이렇게 했다고 되어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말로만 들었던 하나님인데 그분이 정말 계시는 게 맞구나. 내가 여태껏 그걸 모르고 살았구나. 야곱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어머니의 하나님으로만 알았는데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죠.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기 전까지 진정한 의미에서의 신앙은 시작되지 않습니다. 이전에도 인용을 해드렸던 것 같은데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굉장히 재미있는 말인데요. 차고에서 태어났다고 모두 저절로 자동차가 되는 것이 아니듯이 크리스천 가정에서 태어났다고 해서 저절로 크리스천이 되는 건 아니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생전에
잘 하시던 말씀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아무리 2대, 3대, 심지어 4대 걸쳐서 믿는 신앙의 가정에 태어났다 하더라도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심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여전히 신앙적으로 볼 때는 어두운 상태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하나님이 여전히 목사님의 하나님, 장로님의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이나 어머니의 하나님, 아내의 하나님이나 남편의 하나님으로 남아있을 뿐이라면 영적으로 볼 때 우리는 소경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간절한 소망 하나를 다시 품습니다. 그것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한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는 일들이 더욱 많아지는 것입니다. 매일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넘어서 전능하시고 크신 하나님이 도무지 부인할 수 없는 방식으로, 도저히 의심할 수 없는 방식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인생들을 만나 주시는 꿈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고백하는 사건들이 우리 목양 공동체를 통해 끊임없이 일어날 수 있기를 저는 마음 모아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제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 주시는 장면 조금 더 주의를 기울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생각을 합니다. 사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우리는 인생의 거대한 막다른 골목 앞에 다다른 야곱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설교 전에도 찬송가로 부른 338장이 사실 야곱 이야기죠. 마치 야곱이 억울한 일을 당해서 굉장히 큰 고생을 당하고 있는 것처럼 이 찬송이 느껴질 수 있는데요. 사실 다 자기 잘못 때문이긴 해요. 그렇죠. 여러분, 꾀를 써서 형의 장자권을 빼앗았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이제 아버지 말년에 이제 이삭이 그 눈이 많이 어두워지게 되는데 결국은 아버지가 형에게 주려고 했던 축복까지도 가로채게 되죠. 우리가 읽지 않고 넘어왔습니다만 사실은 창세기 27장이 그 얘기를 너무나도 생동감 있게 잘 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삭이 이제 나이가 많이 들어서 자식들을 축복하려고 특별히 이제 에서에게는 에서가 평소에 사냥해다 주는 음식을 이렇게 요리해 드시는 것을 좋아했던 모양이죠. 그래서 또 이제 사냥을 해오라 이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 사이죠. 그 사이에 어머니 리브가가 이제 그 얘기를 듣고 또 리브가는 야곱을 더 좋아하니까 편애하니까 이제 공모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속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에서는 원래 날 때부터 털복숭이, 근데 야곱은 매끈매끈한 사람. 그러니까 그것을 또 감추려고 어머니 리브가가 그 양 잡아다가 양털 가죽을 벗겨가지고 뭐 야곱에게 입혀주고 뭐 이런 요란한 일들이 27장에 보면 있게 되죠. 결국은 그렇게 야곱의 에서인 것처럼 속여가지고 아버지의 축복을 받아내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형에게 돌아갈, 에서에게 돌아갈 축복을 가로챈 것이죠. 그러니까 성공을 위해서라면 형이나 아버지쯤은 얼마든지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죠. 그러니까 야곱의 모습은 계속 이런 모습으로 반복이 돼요. 내가 잘 되기 위해서라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도구화되는 것입니다. 그게 지난주 말씀에 조작하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드러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누군가의 것을 빼앗기만 했던 그의 삶에 위기가 닥치는 거예요. 아마 에서를 너무 과소평가했든지 과대평가했든지 했던 것 같아요. 에서는 단순한 사람이거든요.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 사건 때문에 야곱을 죽이려고 한 거예요. 야곱의 목숨을 빼앗으려고 한 것이죠. 그것을 창세기 27장 41절에서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했다. 사실 굉장히 무서운 일이죠. 미움의 크기가 크고 커져서 계속 자라서 그것이 누군가를 이 땅에서 아예 없이 하려고 하는 형제 살육,
사실 가인과 아벨로 거슬러 올라가는 아주 오랜 그 성경의 이야기 흐름이기도 합니다. 죄인이 얼마나 죄인일 수 있는가, 이제 형제를 살육하려고 하는 자리까지 나아가게 돼요. 에서에게서 심상치 않은 조짐을 이번에도 어머니 리브가가 먼저 감지해요. 리브가는 대단한 어머니입니다. 먼저 감지해요. 그리고 나서 야곱을 이제 멀리 떠나보내려고, 여기도 또 거짓말이 또 있게 되죠. 그러니까 아버지를 속여가지고 이제 에서가 이방 여인하고 결혼한 게 너는 마음에 안 들어요. 야곱은 우리 친족하고 결혼했으면 좋겠어요. 막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자신의 친정이 있는 메소포타미아의 하란으로 야곱을 보내게 되는 거예요. 이삭 가족이 지금 살고 있는 브엘세바에서부터 하란은 500마일 정도 거리가 됩니다. 500마일이면 우리 필라델피아에서 캐나다 토론토까지 정도의 거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굉장히 먼 거리죠. 네, 먼 거리죠. 뭐 걸어서도 한 달 반 이상 당시로 걸렸다고 보여집니다. 리브가가 그 하란에 있는 이제 자신의 오라버니 라반에게로 야곱을 보내면서, 그런데 이렇게 말을 해요. 이거 굉장히 아이러니한 그 성경의 표현 중에 하나로 생각하는데요. 27장 44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하죠. 같이 읽을까요?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그냥 가서 며칠만 있다가 피하다 와라. 얼마만 있다가 와라. 여러분, 근데 이 몇 날이 결국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네, 20년이 돼요. 어머니 리브가는 사실은 이때 이후로는 야곱을 만나보지 못합니다. 야곱을 보지 못해요. 그리고 야곱은 그 20년 동안 그 믿었던 라반의 집에서 죽어라고 고생을 하게 되죠. 오늘 말씀 보시면 이제 이런 상황 속에서 도망하는 야곱의 처지를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오늘 읽었던 28장 10절과 11절 전반부까지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브엘세바에는 지금 누가 있습니까? 에서도 있죠. 자기 가족도 있지만 물론 에서가 있는 거예요. 죽이려고 하는 에서가 있는 거예요. 하란에는 누가 있습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라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웨스민스터 신학교에서 이제 구약을 가르치셨고, 지금은 뭐 거의 은퇴해서 이제 계시는 굉장히 탁월한 그 구약 학자 중에 브루스 워키라고 하는 선생님이 계시는데, 그 워키 교수님이 이 부분을 주해하면서 이런 표현을 쓰셨어요. 뒤로는 에서가 성난 사자처럼 기다리고 있는 브엘세바, 앞에는 라반이 거미처럼 그물을 쳐놓고서 먹잇감을 잡아먹으려 기다리고 있는 하란, 사이에 끼어있는 야곱. 네. 저는 그 선생님이 이렇게 시적인 표현을 쓰실지 몰랐는데 굉장히 칼 같은 선생님이신데 그런 표현을 쓰셨어요. 그야말로 인생의 막다른 골목인 거죠. 그 진퇴양난이라고 아마 표현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 곳에 이르러 해가 진지라 이렇게 돼 있죠. 한 곳에 이르러 해가 진지라. 이 표현이 대단히 의미심장합니다. 왜냐하면 해가 졌다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시간이 흘러서 저녁이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를 넘어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종종 해가 졌다라고 하는 표현이 한 사람의 영적인 상태와 관련해서 사용될 때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어느 한 사람의 인생에 어둠이 내린 것이죠. 영적으로 깊은 밤이 찾아왔다라고도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놀랍죠? 바로 그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어둠이 드리워진 인생의 광야에서 돌을 베개 삼아 한대잠을 잘 수 없었던 도망자 야곱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야곱이 꿈에서 환상을 봅니다. 사다리가 하나 먼저 나타났다 그래요. 굉장히 신기하죠. 이게 사다리는 계단으로도 이해할 수 있는데 어쨌든 하늘과 땅을 잇는 사다리 혹은 계단이 있었다는 거예요. 보니까 천사들이 그 위로 오르락내리락 해요. 와가지고 이렇게 야곱 자는 것도 한 번씩 보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위에 하나님이 계시죠.
꿈속이지만 하나님의 존재를 명확하게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굉장히 그 내용이 놀랍다는 것을 보게 돼요. 사실 우리는 알죠. 하나님은 야곱의 인생을 처음부터 지금까지 다 보아오셨어요. 어떻게 태어났고 어떻게 살았고 어떻게 형을 속였고 그 마음속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하나님 다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지금 이렇게 도망자의 신분으로까지 와 있는가를 하나님 낱낱이 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곱을 처음 만나셨을 때 야곱을 꾸짖지 않으세요. 잘하는 꼴이다. 내가 너 그렇게 될 줄 알았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렇게 거짓말과 속임수로 남의 것을 빼앗고 살더니만 결국 이 꼴이 뭐냐. 이렇게 한 데에서 돌이나 베고 잠을 자보니까 이제 좀 뭔가 깨달아지냐? 하나님이 그렇게 처음에 접근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오늘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13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나는 여호와니 이렇게 시작합니다. 나야 여호와. 자, 이런 말이거든요. 나야 여호와. 야곱아, 네가 어떤 사람인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어떤 하나님인지를 아는 게 훨씬 중요한 것이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부족하고 실수도 많고 고집도 세고 남도 잘 속이는 거 나도 다 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는데 바로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계속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13절 14절 내용들이에요. 나는 내 할아버지 아브라함,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다. 그들에게 주었던 복의 약속을 나는 끝까지 지킬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다. 그리고 너에게도 그 복의 내용들을 그대로 이루어 줄 생각이다. 너를 보면 문제가 많다. 나도 안다. 하지만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시작했으니 내가 이루겠다. 하는 말씀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얼마나 크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스러우신가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의 모든 문제는 여기로부터 출발한다 생각을 합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영적으로 볼 때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위대하심, the greatness of God,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굶주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사실 가장 필요한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그거죠. 여러분, 하나님 만나는 게 무슨 말입니까 도대체? 하나님 만난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작음과 나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을 상쇄하고도 남을 만한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크기와 영광스러움을 보고 압도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한계를 품으시고 뛰어넘어 여전히 나를 부르시고 사랑하시고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 약속하시는 그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크기를 발견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혹시 인생 가운데 어두움이 드리웠다고 생각되지는 않으십니까? 내가 힘을 다해 노력했다고 생각했는데 결국 내가 원하는 것과 정반대로 되어져 버린 결과 때문에 힘들어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마치 도망자 야곱과 같이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서 한대짬을 자고 있는 듯한 그러한 외로움으로 괴로워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마음에는 원이지만 어쩔 수 없는 나의 한계와 연약함으로 인해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답답해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크고 영광스러우신 하나님을 뵙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시선이 우리 자신이 아닌 하나님께 행하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이
회복의 출발점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15절 말씀은 오늘 야곱을 만나시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클라이막스가 됩니다. 15절 말씀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생각할수록 참 감격스러운 말씀입니다. 나야 여호와 전능한 나, 내가 너와 함께 해줄게. 너를 향해 가지고 있는 계획을 다 이루기까지 떠나지 않을게 라고 약속을 해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했을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답은 그렇지 않아요. 베델 사건이 물론 야곱 인생 전체를 볼 때 중요한 이정표가 된 것은 맞습니다. 하나님이 나중에도 이제 계속 야곱에게 베델로 돌아가자,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로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해주실 거예요. 베델은 중요한 사건이 맞습니다. 하지만 하루아침에 야곱이 변하지는 않아요. 다시 자기 마음대로 살기도 하고요. 큰 속임수를 당하기도 하고요. 정력과 유혹을 이기지 못하기도 합니다. 여전히 야곱은 야곱이에요. 실수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나중에 보면 야곱이 사실 하나님께 괜히 그 서원 같은 거 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하나님 이미 약속하셨는데 만약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면 이런 조건을 달 필요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또 해보고 싶은 거예요. 하면 제가 돌아오면 이러이러게 하겠습니다. 서원하죠. 그의 인생에서 거의 대부분 이 서원은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또 하나의 질문을 여러분께 던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15절의 약속을 지키셨을까요? 지키지 않으셨을까요? 하나님은 지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번도 야곱을 떠나지 않으세요. 그와 함께 하시죠. 야곱의 하나님이 되어 주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것을 경험합니까? 더 이상 우리는 야곱처럼은 아닌 것 같아요. 꿈에서 갑자기 하나님 나타나시고 이러지는 잘 않으시죠? 우리가 특별한 안경을 제작해서 쓴다고 해서 하나님 볼 수 있는 건 아니죠. 놀랍게도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흘러가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를 떠나지 않겠다 약속하신 하나님이 아예 우리에게로 와버리신 사건이 성경에는 등장하죠.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아예 오세요.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그 아들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길이 열리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 그것이 정확하게 요한복음 1장에서 말하는 건데요. 빌립이라고 하는 제자가 나다나엘, 자기 친구거든요. 하여간 유대인입니다.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나다나엘을 데려와가지고 예수님께 소개시켜주는 장면이 있는데 그 장면에서 메시아 되심을 자신이 설명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이라면 누구나 알 수 있는 구약의 사건을 예수님이 빗대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51절 같이 읽습니다.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건을 언급하시는 거죠. 야곱이 그때 봤던 그 사다리, 그 계단이 사실은 나다. 그래서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아예 너무나 죄인을 사랑하시니까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다리를 내려 보내주셨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허물 많고 죄인이고 연약하고 문제투성이인 나의 하나님 되어주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것, 우리가 어디서 가장 잘 발견할 수 있습니까? 십자가이죠. 십자가.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셨던 것 같은 똑같은 약속으로 나를 사랑하시고 돌보시고 나를 위해 자신의 전부를 희생하시며 끝까지 함께 하시는 분이다.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 사랑에서
명확하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를 끝까지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을 나도 놓치지 않고 붙들겠습니다. 고백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내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우리 안에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고 그 하나님께 나의 시선을 지속적으로 고정시키겠습니다. 고백하는 것이 믿음인 것이죠. 오늘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소리에 귀 기울이며 믿음으로 함께 반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